자, 남은 자들의 믿음 창조 시대의 세 번째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불의한 시대에 또 음란한 시대에 또 악이 가득한 시대에 세속적인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노아가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종말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요. 노아의 믿음하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믿음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가장 노아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믿음인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믿음. 그 방주를 짓는 믿음이 노아의 가장 큰 믿음의 그래도 대표고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 자,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쥐라라. 자, 여기에 너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자백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기만세는 고페르 나무로 기만세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쥐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살자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방주를 만든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세월이 1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100년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오랜 세월이란 의미보다도 한평생의 영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그 방주를 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건가요?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물론 방주를 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방주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배가 적은 배도 아니고, 그런데 죽기 살기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감당하다가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감당하다가 믿음의 자리를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로 온 패밀리를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집집마다 믿음의 통로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 가족을 살리는 거룩한 불씨들이 되시고 또 신앙의 또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게 힘들어요.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신앙에 누군가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참음과 헌신과 십자가가 나중에는 온 집안을 또 복음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회자니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가정 이야기를 덜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극심한 불교 집안이었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믿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집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는 집에서 어리광을 피우고 뭐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 용납이 되는 게 막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아쉬운 소리라든가 좀 불평과 원망이나 그런 소리를 일체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뭐 대들거나 어머님한테 제가 화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그 집의 장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막내인데 저희 큰 누님이 80이 다 돼가시거든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거의 장남처럼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저희 어머니 주님 품으로 돌아오셨고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새벽 예배 드리시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님한테 참 불효자입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월급을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또 어머님을 모셔본 적도 없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남은 자가 되시고 또 대들보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절 말씀에 유난히 좀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0절에도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자, 그 단어가 뭔지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어떤 단어인가요? 어떤 단어가 유독 크게 들리셨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떤 단어를 유독 좀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게 하되? 따라서 하십니다. 보존하게 하되. 20절입니다. 20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합독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먹이러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보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남아있는 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씨로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8명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8명을 이제 남아있는 씨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거룩한 씨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든 생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녀 하나씩 암수 이렇게 해서 한 상씩 드렸지만 그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회복하실 때에 남아 있는 씨이고 종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하실 때에 이제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보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자, 방주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도 들어가고 새도 들어가고 모든 생명체는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사실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이나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개들과 방주 밖에 있는 개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들 중에 특별히 거룩한 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개하고 방주 밖에 있는 개는 다 개입니다. 요즘 개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주 안에 있는 돼지나 방주 밖에 있는 돼지나 같습니다. 그건 다른 짐승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보존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틴 말로 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회중 자리를 나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중석을 나베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나베라는 말은 배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4절 합독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 디렉션을 주세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잣나무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런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중에 과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학적인 호기심을 발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에 하면은 이 주님이 주신 이 구조가 완벽한 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잣나무든
어떤 나무든 간에 오늘 2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22절. 자, 합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주는, 재료가 주는 영적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그 의미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한번 더 물어보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을지니 하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수치를 가지고 그대로 짓는데요, 여기에 재료가 뭘 하고 크기가 얼마 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재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방주는 신비입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다 보니까 방주 안에 키가 없어요. 이 방주를 짓는 디렉션 안에는 방주 안에 이렇게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나침판도 없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돛대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의 모형 구조로 따지면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다 짓고 보니까 방주 안에 가장 중요한 이 키도 없고 뭐 이렇게 나침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방주는 완벽하게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는데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방주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가 동일합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영적인 방주와 같은 곳인데요,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면 허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방주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행위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에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재료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의 방주를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참 보람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28분의 주내원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2주 전에는 교육을 받고 지난 월요일은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신학 시험을 치고 오후에는 이제 필기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요. 자, 이 28분의 이제 목사 될 사관생들이 문제는 이 시험에 떨어지면 1년을 위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이제 그동안 서리부터 서리, 준1, 준2, 이제 이거를 준2를 마쳐야 영광스러운 이제 목회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28분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전에 또 강의도 듣고,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준혜원 전도사님이 저보고 좀 상담할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로 섬기면서 근데 이제 가정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2명이 있고 그리고 가정도 가지고 그리고 사는 곳은 인천이고 사역지는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꼭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어쨌든 이 서울 남년의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2시간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막 걸린다 그러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히 성직자로서 한평생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가정 목회도 잘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더니 자,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가정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 목회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렇다고 전도사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래서 또 생활비도 넉넉하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수련목 전도사님들이 사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냥 자비하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애는 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선배 목사에게 그렇게 이제 다 털어놓아서 그래서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기를 가지고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난 월요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제가 또 상임위원이 되어서 또 성적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오전에 신학 시험을 보고 신학 시험에 통과해야만 오후에 필기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신학 시험에 떨어지면 오후에 필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근데 성적을 신학 시험을 하는데 기본은 60점을 넘어가야 돼요. 60점이 안 되면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성적을 쭉 하는데 한 사람이 60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이 전도사님이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러면서 그 상위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도 감리교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1년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이 대체 누군가에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상임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상담했던 그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전도사님 그냥 돌려보내면 가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가정이 없으면 그래도 자기 와이프는 자기 전도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 안수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텐데 그리고 그 교회 섬기는 또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또 이번에 안수 받는 거로 그렇게 기대할 텐데 그렇게 돌려보내면 이게 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딱 하려고 그 순간에 목사님 잠깐만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도사님을 좀 밖에 내보내고 제가 그 다른 목사님들께 제가 그 전도사님 제가 잘 아는데 사실 알아봐야 지난번 한 번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집과 사역제가 하루에 서너 시간 걸려서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또 사모님이나 또 교회 볼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너무 그렇게 되면
또 목회도 하지 못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제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럼 저보고 책임지고 구제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60점이 안 되는데 가라로 60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도 하나님께 그거 이제 정직하지 못한 거고, 또 그것도 그 전도사님을 위한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제책을 내었습니다. 한 번 기회를 들으십시다. 지금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 시험까지 한 2시간, 3시간 남았는데 2-3시간 동안에 머리가 깨지도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그리고 다시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통과되면 이분을 통과시키는 거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그렇게 해서 구제책에 나와서 그분을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적이 이러냐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하셔서 다른 상임 목사님들 다 듣고 그렇게 해서 따로 한 방을 내어주어서 2-3시간을 따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65점이 나왔습니다. 60점이 커트라인인데 6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강의를 한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때가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며칠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사무실에서 저 목장실에 필기 시험만, 제가 기독교 교육을 강의했으니까 그게 필기 시험만 답안지가 이렇게 쭉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필기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이제 그 채점도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성적이 안 좋아요. 보니까 또 그 전도사님이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점수를 줬습니다. 주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합쳐서 60점 이상이니까 커트라인은 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쓴 답안이나 페이퍼에 비하면 조금 부실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는데,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제게 오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은혜로 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은혜로 목회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분이 목회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남은 자로 남겨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사명 감당이 나를 살리고 또 온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켜주심으로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된 동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창굴하는 그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